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이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런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이 재림절 첫째 주일이 아니라 성령 강림절 후 26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까지 4주 전부터 대림절을 이렇게 지키는 대림절인데, 그러므로 12월 첫째 주일이 대림절일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강절 후 이렇게 주일을 세는 것은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된 주 예수의 복음이 주님과 연합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참으로 성령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의 복음의 열매인 주 예수와 우리의 연합, 주님과 한몸된 우리의 일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주님과 연합된 삶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떨어져 있고, 그리고 빌라델비아에서 동남쪽으로 떨어져 있고, 히에라폴리와 골로새와 서로 가까이 어울러 있는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는 검은 양철로 짠 모직으로 유명하고 금융의 중심지였으며, 또 이 안약과 또 의학교가 있는 의술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60년대 대지진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았지만은 로마의 도움을 거절하고 스스로 자체적으로 복구할 정도로 부자 동네였습니다. 그러나 물의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에라폴리의 뜨거운 물, 온천수와 골로새의 찬물이 만나는 지점에서 수로를 통하여 받았던 이 물은 미지근하였고, 그리고 마시기에 역겨웠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옛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아주 부유하였지만은 주 예수님이 칭찬하실 것이 한 점도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교회를 포함하여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교회와 함께 하시며 모든 교회의 사자를 그 오른손에 붙들고 계신 주 예수는 그의 종 요한에게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편지하라고 명하시고, 그리고 자신을 소개하신 후에 그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말씀하신다는 거죠. 첫째 그는 아멘, 아멘은 진리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6절에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이 주 예수는 진리 그 자체이시고 그러므로 그가 하시는 말씀은 뭐겠어요? 진리의 말씀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둘째로 그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그러면 그가 무엇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실까요? 그 자신이 진리이신 그 자신과 그가 하시는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인데 즉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십니다. 1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인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죽은 자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런 말씀이죠. 이처럼 충성된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로 그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십니다. 물론 새 창조는 첫 창조를 배경으로 하지만은 여기서는 그 초점이 새 창조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새 창조의 근본이실까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근본이나 먼저 나시고는 골로새 1장 18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과 먼저 나심은 곧 그의 부활을 통하여서 새 창조에서 그의 주권의 자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5절부터 17절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첫 창조에서 곧 이 주권적인 위치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창조의 중보이신 말씀한 거죠. 새 창조에서도 마찬가지죠. 첫 창조에서 중보적인 위치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새 창조의 주가 되신다. 중보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그의 진리이시고 그리고 참되고 신실하시고 참된 증인이시고 그리고 새 창조의 참으로 말씀이신 참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떠겠어요? 진리이시고 신실하고 참되며 그리고 새 창조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런 분이 이제 이 라오디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그 교회를 책망하시며 그리고 그 해결책을 예수님이 제시하십니다. 먼저 라오디게 교회에 대한 책망입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 여기서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차든지 또는 뜨겁든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책망의 말씀입니다. 차다라는 것은 골로새의 찬물을 공급받은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차다는 뭐겠어요? 세상에 속한 불신의 상태, 그 죽어있는 것 같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반면에 뜨겁다는 것은 히에라볼리의 온천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 아니한 상태는 뭐겠어요? 불신자와 같이 죽어있는지 참으로 신실한 신자와 같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주 예수에 대해서 살아있는지를 알 수 없는 애매한 상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상태. 물로 말하면 미지근한 물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과도한 물질적인 번영으로 부족한 것이 없다 보니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 사랑이, 열정이 식어버렸고, 그리고 세상 사람과 구별이 거의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비록 교회는 다니지만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은, 이 세상에 순응하고 타협하여서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 이 가치관을 다 받아들인 그 세속화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는 그 교회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교회의 잘못된 생각, 그 마귀의 거짓 속임을 당한 것에 대하여 지적하십니다. 17절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 교회는 스스로 자기들이 평가를 하는 부자다. 참으로 아주 부유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자신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의 완전할 정도의 물질적인 이 복을 영적인 복과 동일시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이렇게 생각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막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의 증거이고, 또 내가 아프고 어려움 당하고 또 가난하고 또 이렇게 좀 이 몸이 아프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벌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면 막 자랑하고 싶고 또 안 되면은 막 그거 감추고 또 이렇게 죄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이 평가 기준, 가치 기준으로 자기의 신앙을 또 교회 형편, 영적 상태를 이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그 교회의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공고함과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같은 말이죠. 공고하다, 그리고 가련하다, 불쌍하다, 가난하다, 눈물다, 무지하다, 벌거벗었다.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그들의 주님이 평가하는 그들의 실상인데, 그들은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여 아무런 부족이 없다, 이렇게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더욱 공고하고 불쌍하게 만드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형편을 모르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애쳤던 바울과 달리 그들은 자기의 실상을 알지 못한 채 스스로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게 없다 하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임을 당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 한국교회는 어떠한 것입니까? 예배당이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저 교회는 하나님 은혜가 많은 교회다. 또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저 교회는 좀 은혜가 없는 교회다. 이렇게 거의 생각하고.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은 어떻습니까? 다 이렇게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고. 저는 뭐 노예에 가면은 막 좋은 차 타고 온 순서대로 모인다. 우리도 회사에서도 주차장에서도 조그만 차 가지고 경차 가지고 오면은 주차 관리하신 분들이 막 무시하고 그렇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호텔 같은 데 가도. 그러니까 한국 차는 다 크고 또 비싼 차를 타고 이렇게 와야만 인정해주고 대접해주는, 이것이 세상의 가치 기준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장로 되실 분들은 다 사회적으로 높은 분들, 뭐 군대의 뭐 장군들, 또 국회의원, 정치, 또 부자, 이런 사람들만 장로 되는 걸로, 또 교회 지도자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적 기준이라는 거예요. 세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그 교회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 벗은 것이 그들의 영적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런 교회에 대해서 해결책,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18절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고난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양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서 내가 너를 고난다는 건 너는 누구겠어요? 주 예수의 이런 책망을 듣고 내 영적 상태가 이렇구나 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교회를 암시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책망의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무슨 소리야? 나는 참으로 이게 모든 것이 문제 없다. 나는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은 어떻겠어요? 주님의 이런 참으로 회개의 방법을, 해결책을 받아들이지 않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너는 무엇을 전제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진리 아멘이시고 그리고 참되고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재창조의 주가 되신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 영적 상태를 이렇게 인정하면서 회개하는 교회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런 교회의 수치스럽고 가난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금을 사고 흰옷과 안약들을 자신에게서 사라고 권하십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무엇을 주고 예수님에게서 이것들을 살 수 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이 금이나 또 그들의 부를 주고도 이것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모든 것을 주고도 이것들을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참으로 팔고자 하는 이것들은 세상에 무엇을 주고도 값을 주고도 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비싸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들을 살 수 있을까요? 오직 그의 은혜로입니다. 즉 주 예수가 율법 언약의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으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값을 내셨다는 사실, 이것이 복음이죠. 사실을 오직 믿음으로 그들은 그것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의 젖을 사라.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참 여호와의 종이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사실에 근거해서 돈 없이 값 없이 오직 믿음으로 이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회개와 믿음으로 주 예수는 그 교회에게 자신에게 이것들을 사라고 권하신 것입니다. 첫째는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입니다. 불로 연다는 금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들이 자랑하는 세상의 보물과 대조되는 저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1장 9절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은 환난과 이 참음 속에 있는 바로 나라, 천국, 예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나라라는 말씀은 그의 창조의 열매, 복음의 열매, 그의 부활 생명, 그리고 이렇게 의롭다, 성화, 또 영화 구원,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 새하늘과 새 땅을 등등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이 단어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의 복음의 열매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전용하리라. 성도 여러분, 복음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재창조한 것만이, 새 창조한 것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에 의하여 새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나라라고 말하거든요. 나라인 우리는 비록 가난하고 세상에서 고난을 받아도 진정한 부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여기 신약성 292쪽입니다. 고린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신약성기 292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문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성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고와 같이 홀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모든 새하늘 새 땅을 소유할 주인이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과 땅을 다스릴 왕들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눈으로 우리 내 자신을 이렇게 이해하는, 판단하는, 아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세상에 대해서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가난하지만 진정으로 나는 부유한 자다. 아무것도 없는 것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걸 가진 자로다. 근심자가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나눠줄 것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이 약속이 그러지 않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약속이에요. 복음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불로 연단하는 금은 어떤 환경, 어떤 체제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보배, 영생과 하나님 나라. 둘째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옷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자랑인 검은 양털 옷과는 대조되는 것으로 주 예수와 교제할 수 있는, 주 예수와 하나 될 수 있는,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의로운 옷입니다. 의의 옷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흰옷은 신부가 이렇게 결혼식에 입는 드레스와 같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흰옷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의 피로 깨끗하게 잠으로 씻어서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완전한 거룩한 죄가 없는 그런 옷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어때요? 우리 안에서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공동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제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 지혜가 되고 그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고 그의 거룩함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고 그의 구원함이 우리의 구원함이 되셨다. 그러므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은
참으로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재물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 영적 간음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오직 주 예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의로움과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셋째는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해서 안약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그들의 자랑인 안약과 달리 주 예수만이 주실 수 있는 곧 주 예수의 복음의 진리, 곧 성령으로 계시된 주 예수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하나님을 알고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고 성령의 계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것은 그의 복음의 진리와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다 하지만 실상은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영적 간음을 보고 회개하고 어떠라는 거예요? 주님과 바른 관계, 주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상태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제시하는 이것들의 귀함과 그것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주의 희생을 진정으로 아는 자들은 어떠하겠어요? 안다면은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기쁘게 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밭에 숨겨있는 천국의 가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보다 더 참으로 소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지혜라는 것은 내게 유익되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행하는 것을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이 이렇게 못하는가? 천국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왜 재물을 더 소중히 여긴가? 재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부자 청년이 참으로 예수 믿고 와서 무엇을 하여야 이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는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켰고 사회적으로 간원이었고 신분이 높았고 또 재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말하길 네가 완전하고자 할진대 뭐라고 말씀한 거예요? 네 재물을 다 팔고 그리고 관장에 주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것은 가난한 사람은 주님을 따른다는 그 말씀이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보다 더 참으로 소중하냐, 손해보느냐, 손해보지 않느냐 그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보다 더 이익된다고 안다면 어떠겠어요? 기꺼이 재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어느 것이 더 소중하냐,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냐 이것을 볼 수 있는 이것이 저는 영안이 열렸다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음의 눈으로 나를 세상을 평가하는 바로 이것이 곧 회심한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들을 위한 그의 희생을 진정으로 안다면은 바울같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뭐로 여기는 거예요? 배설물로. 얼마든지 원하시면 버릴 수 있다. 이렇게 바울은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3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이 말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도 그리스도 예수를 얻을 수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느 것이 더 소중한가? 어느 것이 더 귀한가?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참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는
참으로 내가 가지는 온 세상의 모든 재물을 모아서 참으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참으로 주 예수 복음을 진정으로 알고 있다면은, 알고 믿는 자한다면 어떻겠어요? 이거 바울같이 생각하는 거. 참으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사람같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막 맹목적으로 막 한 거 아니에요. 분명하게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이성적 판단해도 이런 태도를 갖고 바로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복음을 아는 성도의 태도인 것입니다. 왜 세상과 우리가 짜갈 수 없는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익 보기 위해서, 영생과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한 보물을 얻기 위해서, 저는 세상에 대해서는 뭐 세상의 재물을 막 버리고 뭐 필요 없다 그 얘기 아닙니다. 막 무시하라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어느 것이 더 소중한가? 어느 것이 더 귀한가? 저는 천국의 참 복음의 약속인 천국이 더 소중하고, 그리고 참으로 천국에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하는 이것이 더 소중하다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 중심에서 나는 어느 것이 소중한가? 저는 복음의 약속에 따라 주님이 주시는 영생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약속되고 있는 이것이 참으로 소중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는 가난하고 뭐 무시당하고 그래서 상관은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약속대로 반드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복음의 진리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부유하다고 해서 내가 복음의 눈으로 내 어떤 가지고 있는 재물과 나의 사회적인 신분을 알면은 교만하지 않죠. 이것이 주께서 내게 맡겨준 재물이다 하고 겸손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좀 가난하고 어렵게 산다고 해서 뭐 비굴 하지 않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으니까 뭐 부자 앞에서 높은 사람 앞에서 막 이렇게 비굴하고 그럴 필요 없죠. 우리가 당당하게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복음이 참 좋습니다. 세 번째는 주 예수는 다시 그 교회에게 회개를 권하시며 그와의 교제에 그들을 초대하십니다. 그는 먼저 앞에서와 같이 그의 책망과 징계는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인데 사랑의 동기에서 주어짐을 말씀하시므로 그들의 회개와 열심에 대한 강한 동기를 제공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 헬라어에서는 동사 자체가 주어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주어인 내가를 사용했다는 것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릇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래도 헬라어는 바로 예수님이 주어인 거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무릇이는 예 없이 모두를 그런 의미입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이 그 교회 모두를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책망하여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징계하셨다는 겁니다. 그는 입에서 토하여 내실 정도로 형편이 없는 그 교회에게도 그는 친밀한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 대한 주 예수의 책망과 징계는 그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참으로 몸이 불편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참으로 이 아픔, 어려움, 이 고난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다. 사랑하시게 우리를 징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징계가 없다면 어떠겠어요? 그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주의 징계를 또 우리 세상에 당하는 어려움들,
그의 사랑의 증거로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지 않으면은 어떤 세상의 그런 세계관으로 세상의 가치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어려움 주면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게 과거에 있었던 막 어려움들도 이런 사랑의 관점으로. 왜냐하면 창세전에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의하면은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의 깊은 뜻대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고난받기 전에도 우리는 어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그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정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그때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랑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19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서 너를 징계하고 훈련하기 때문에 어떠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기 열심을 내라는 현재 명령이고 회개하는 부정과거 명령입니다. 부정과거는 과거에 단 한 번 있는 사건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단번에 결정적으로 죄악을 회개하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열심을 내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주에서는 회개의 연속으로 어떤 거예요? 그와 연합의 교제에 그들을 초대하십니다. 20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은 그들의 마음의 문이죠. 우리의 마음의 문을 가리킵니다. 서서는 현재의 완료형이고 두드리노는 현재형입니다. 그러므로 서서는 이미 우리 앞에 주님이 와 계심을 말하고 있어요. 계속 계셔요. 그래서 서서는 그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들어올 준비를 완료하신 후에 이미 우리 앞에 그가 서서 계심을 의미합니다. 두드리는 현재 우리 마음을 계속 주님이 두드리고 있다를 말씀합니다. 사실 문이신 그 앞에 우리가 서서 기다려야 되지요. 우리가 서서 그의 참 주님을 두드려야 되는데 여기는 거꾸로 된 거죠. 그가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방학이 되는 모든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님과 똑같은 의로운 신분, 의로움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는 어때요? 오히려 그가 우리에게 들어오시려고 우리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 예수가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주님께서 적극적이시고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이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와 연합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완성하신 후에 참으로 문을 들고 있는데 그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면 어떠겠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어와 주님과 연합하여서 서로 더불어 먹으시 함께 사신다 그 말씀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의 음성을 듣고 우리 들고 있으니까 이건 뭐 우리 귀로 듣는다는 거 아니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는 이 말씀이 거짓이겠습니까? 아멘이시요. 참으로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새 창조의 중보자이신 그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귀로 듣지 못 손으로 잡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듣고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오셔서 내 마음에 나를 다시 자정하시고 주님으로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책임지십시오 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맡기면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의 복음의 약속입니다. 그의 복음의 약속이에요. 마지막으로 주 예수는 이기는 자들에게 그 상을 약속하십니다. 21절이죠.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그가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받으신 그의 왕권을 이기는 자들에게 나눠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합하신 주 예수를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는 이기는 자 되어 그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 예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의 편지인 성령을 통하여 모든 교회에 주시는 그의 말씀을 들으라고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주 예수 편지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째, 세상에서 최악의 교회 같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 예수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사랑하기에 그 교회를 책망하시고 또 훈련하시고 회개를 권면하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는 회개한 우리와 자신과 연합의 사랑의 교제를 누구보다도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는 우리와 연합을 위하여 그의 죽음과 부활로 이미 준비하셨고 우리 앞에 이미 서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음성을 믿음으로 들으시고 마음의 문을 열면 어떻겠습니까? 그와 사랑의 연합의 삶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로서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의 이김을 책임지실 것이고 그리고 복음의 약속에 따라 바로 주님이 가지고 있는 왕권을 우리에게 나눠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